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세상에는 사람이 평가되는 그런 기준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는 어떤 존재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재산을 얼마나 가졌다, 무슨 학위를 가졌다, 뭐 신분을 가졌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람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을 보면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뭐 이런, 그죠? 뭐 엄친아니 뭐 이런 다 어디서 나오는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해악을 끼치는 일이냐 아니면은 유익을 끼치는 일이냐. 첫 번째 기준보다는 나은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돈 있는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수입은 적더라도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 훌륭하고요. 그렇죠? 어떤 지위, 높은 지위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처지에서 봉사하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어때요? 더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그 기준보다는 더 나은 기준이 무엇을 하느냐 이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세 번째 기준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이건 좀 다소 좀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병들어 있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아이가 참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낳고 기른 부모 입장에서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타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은 어떤 기준으로 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인간 자신의 가치를 가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자신도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도 나의 가치를 앞에서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측정하는, 나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컴퓨터의 가치를 컴퓨터가 결정할 수 없고, 그 컴퓨터를 창조하고 만든 인간이 자기가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이것이 뭔가 기능을 할 때, 그리고 결과치를 내놓을 때, 이것은 참 가치 있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 인간은 스스로가 인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평가하셔요? 이 사람의 가치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야말로 진정한 옳은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존재고, 또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누가 이 기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언하는 너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런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타락한 여러 가지 그럼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 휘둘려 가지고 때로는 허영심에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는 열등감에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은 이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이 기적 이야기의 특징은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꼬부라져 등을 펴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자기 독자가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고 장례 행렬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런 기적 이야기도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누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직업이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가엾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그렇게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하고 친했나 봐요, 누가는. 왜냐하면 여자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런 누가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눈에 비쳤던 매우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바른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주제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그 충돌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충돌을 했어요. 그죠? 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그거 밀 이삭을 털어서 입에 넣는 행위를 했을 때, 그죠? 몇 가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건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같이 예수님은 안식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건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도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충돌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의 기준이 사실은 이것이 옳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준수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고침받는 그런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회당 안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이제 시선이 갔어요. 그 여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애는 뭐냐면은 등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증세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증세가 뭘까? 딱하게도 이 증세를 무려 18년 동안이나 앓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마치 거짓말처럼 온전히 이렇게 고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행이 돌연 공격받게 됩니다. 회당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 유대인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뭐 이제 누가 설교할지를 또 이 회당장에 지목을 한대요. 예수님도 아마 지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랬겠죠.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시면서 반박을 하신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혹시 이제 그 짐승이 곤경에 빠지면 뭐 구덩이에 빠진다든가 그러면은 안식일이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귀가 또 다른 짐승이 목말라 하면 물을 먹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규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여기 이 짐승보다도 더 귀한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네.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알았다,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의학적 차원에서 추정을 해보건대 아마 척추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녀는 몸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뭐 휠체어가 있던 것도 아니었겠죠. 뭐 장애자를 배려해서 뭐 이렇게 경사로로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한 것을 무릅쓰고 회당에 왔고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육신의 불편함은 그렇다 치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런 질병, 이런 정도의 질병을 앓는 사람은 어떤 취급당했어요? 네, 그때 사람들 수준도, 의식 수준도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따돌리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병을 걸리지, 뭐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멸의 눈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했느냐? 자기를 가로막는 육신적인 그런 장애도, 또 어떤 사회적인 경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 여인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그의 육신은 비록 마귀의 지배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마귀가 지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바로 이 여인의 이런 영혼을 보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점이 발견이 되죠?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쭉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여인 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시련을 만나면 그게 마치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를 멀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없어, 막 부정하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말이죠. 일상 속에 어떤 불쾌한 사건이 교회 안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돌뿌리 같은 그런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꼬부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은 똑바른데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예배가 대수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뭐 달라지디, 막 이렇게 불신의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런 꼬부라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건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갈급해하고 불편해도 그거 무릅쓰고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기본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그죠?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하고 전대미문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왕의 직위를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갈급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가 다 갔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배 사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인데 뭐냐면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대하세요. 12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그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 다 마치면은 그걸로 나는 안식일 지킨 거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일도 안식일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실은 이 안식일 준수가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착각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안식일 잘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안식일에 타인에 대한 관심을 쏟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병들어 있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이런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활동과 노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역시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약속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여인을 그냥 참 측은하게 그냥 병 걸린 참 가련한 한 여인,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뭔가 죄가 있는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여인,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바른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상황도 보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타인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로 이렇게 보시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세종시에서 있었던 그 장애인 동아리 발표회 모임을 갔는데요. 가서 제가 잊고 있었던 사역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소홀했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도서 책자 12권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동영상으로 만들면 어때요? 거기 음악도 들어가고 자막도 들어가고 나레이션이 그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시각장애인은 듣는 걸로 우리 복음 접할 수 있겠죠? 청각장애인은 보는 걸로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겨냥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전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로 넘기더라도 이걸 확인하고 재촉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 회당에 무슨 장애인 전문 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도 있고, 청주에는 없습니다만 대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도 있고, 그런 거를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는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부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본문으로 가셔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처럼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분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내었다고. 전혀 상반된 반응이죠.
전혀 기대 밖의 그런 반응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를 고치면 그 의료 행위고,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노동이고, 노동한 것은 곧 안식일을 범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본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너나 나나 막 다 그런 분위기예요. 랍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안식일에 그것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난받고 도전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안식일에 고치시지 말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치면 안 됐나? 조용히 불러서. 근데 조용히 이렇게 불러서 그 여인만 맞상대하면서 고친 게 아니고 굳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고친 거거든요. 의도적이에요,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 의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하자면 폭탄을 던진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다시 읽어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뭐예요?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네.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가축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축들에 대해서 예외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물을 먹여야 한다면 이 가축의 등에 짐을 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구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먹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떠다가 길어서 직접 갖다가 먹이면은 이건 안 된다. 이상하죠? 이거를 길어다가 구유에다가 부어가지고 그 마시게 하면 짐승이 마시게 하면 그거는 오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섬세하죠?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짐승이 목마르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마르서 고통당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짐승의 경우 물 마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규정을 두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의 딸로 표현이 된 이 고통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로 선언된 이 여인, 그죠? 짐승이 매여 있고 이 여인이 병에 매여 있고 짐승을 풀어서 물 마시게 하고 하는 것과 이 여인이 병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대조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교 안식일 금법을 가만히 보면 모순이 발견이 되죠.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낮게 취급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이 되는 그런 모순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당하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한 것은 안식을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 계명보다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날로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릇된 신앙에 젖어서 살아가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합니다.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세요.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에. 네. 대만에 간증이 있어요. 글자를 모르는 한 분이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글자를 모르는 그분이 성경을 접하면서 글자를 깨우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경으로 또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대단하죠?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일자무식이었던 그분이 그런 자리에까지 갔어요. 장로는요, 아무나 안 세웁니다. 대만에서. 장로는 거의 목회자급으로 여기저기, 심지어는 영은혜 강사로 파송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대단한 분별력이 세워진 분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정 숙정 사건,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성전 정화 사건을 들어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농산물 좀 팔고 또 사고 신도들 간에 거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것은 너무 과격한 해석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자회하고 뭐 그러는 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의 선한 사업이 오해받고 괜히 못할 짓으로 이렇게 폄훼당하고요. 그런 봉사의 그 뜻을 가지고 열심내는 분을요, 죄인으로까지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못할 짓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요 원인이 이 안식일 금법을 놓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면, 종교적 신념이 한번 이렇게 고정관념이 꽉 박히면 야, 이게 하나님도 십자가로 내몰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신앙,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바로 이런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또 아는 바대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길을 가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인 그런 모범,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